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음, 제가 유니온교회 온 지가 벌써 이 5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니온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를 앞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그래도 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먼저 이 유니온 교회에 제가 참 감사했던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유니온 교회에 와서 감사했었던 첫 번째는 이 미국의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 유니온 교회에 왔었던 2020년 12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편하게 이렇게 자주 뵐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때 계셨던 이제 김신일 목사님과 우리 권영민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반겨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부 오하이오에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전도사로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선결교단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선결교단의 교회를 찾고 있었고 이 교회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좀 이제 좀 거절하고 좀 본인의 교회는 부담스럽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밝혀주셔서 제가 갈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유니온 교회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저를 불러주셔서 당시에 사역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교회 일원으로 함께 저와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1년 후 2022년도에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교회 덕분에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시작했던 제가 이 탈벗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유니온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사역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고 사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저에게 또 교회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가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또 주중에는 공부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제 졸업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탈벗 신학교에서 PhD 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유니온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니온 교회 사역 중에 제가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릴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동부에서 올 때는 혼자 왔다가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생기고 이제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감사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마치 그 구약에 있는 그 야곱이 생각이 났는데요.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서 도망쳐 빈손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제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이 유니온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유니온 교회가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유니온 교회가 좋고 감사하면은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유니온 교회에서 따와서 유니, 지금 둘째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미 태명도 그렇고 이름도 오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유니오니가 되죠. 그래서 이 유니오니로 이름을 정할 만큼 제가 이 유니온 교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이 유니온 교회에 얼마나 애정이 깊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사역과 학위 그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도움 주시고 힘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또한 제가 또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유니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 특히 이 목회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니온 교회 온 지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제가 사역한 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시간보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부재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김시혜 목사님께서는 뭐 안식월 가시고 또 돌아오시고 얼마 안 돼서 또 한국도 가시고 이런 걸 시작으로 저는 이 유니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부교육자의 관점과 함께 담임 목사로서의 관점으로 또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부목사로서는 얻기 힘든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참 이 부목사들이 얻기 힘든 이 강단에서 대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어찌 보면은 하나하나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저의 학문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서요.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썼었던 이 논문들이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나왔던 논문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이 실천적인 그리고 이 목회 필드에 대한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교회 사역과 제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를 더욱더 성숙한 목회자로 그리고 성숙한 신학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바로 이 유니온 교회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참 감사했었던 이 유니온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다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에베소서가 어떤 배경 안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절 약 기원 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이죠.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컸던 항구 도시였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동쪽에 있는 문명과 서쪽에 있는 이 로마의 문명이 교차하고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품들이 오고 가기도 했고요. 또한 이곳은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아르테미스 여신이 섬기는 이 도시는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온갖 우상 숭배와 마술, 혼합 종교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타깝게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었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죠.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을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이 헬라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중요성도 자신들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원래 지키던 이 관습으로 인해서 문화적 차이가 그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은 이들의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풍성함,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좀 원론적인, 이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5장, 6장은 후반부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적인 부분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나타나는 맨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 2, 3장은 그 이론적인 부분, 4, 5,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 5, 6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4, 5, 6장의 모든 그러므로는 이 1, 2, 3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부분이 이 말씀에 시작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1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같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은요. 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은 존재같이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아가페토스, 이것은 사랑받은 자, 사랑스러운 자라고 원문에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첫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타고난 기질 때문에 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죠. 제 아들 윤희는 제가 주로 씻깁니다. 씻길 때 제가 주로 씻겨요. 그래서 요즘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씻을 때 주로 그 샤워실에서 1시간 정도 씻습니다. 꽤 오래 씻는 거죠. 그 1시간 동안 당연히 계속 씻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장구 치고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때로는 저는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고 다 씻고 비누칠하고 헹궜으면은 이제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가지 장난감들이 있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놀고 물 자신의 몸에 부었다가 웃었다가 갑자기 뭐 넘어지려고 하다가 막 거기서 이제 거의 1시간 정도를 놉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가 물을 좋아할까? 물에서 노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물놀이 하는 거를 좋아했던지 저는 분명히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 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엄청 시골이어서 저희 집 바로 밖에 나가면 이제 논밭이 가득했는데요. 집에서 막 제가 놀다가 제가 어느 날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없어져서 저를 찾으러 가면은 저희 집 앞에 논으로 어머니께서 어김없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논에 가면은 논 그 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거기 가보면은 한 3, 4살 된 제가 논에서 막 수영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논에 가서 수영을 하고 물장구 칠 만큼 저도 물을 참 좋아했고 저도 그걸 잊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어김없이 물을 너무나 좋아해서 샤워실에서 거의 1시간 동안 거기에서 놀고 있는 것을 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어찌 보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결국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교회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내가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혈통의 배경, 언어, 이 차이가 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을 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죠.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제 유니온교회 온 지는 5년이 되었고 제가 유학을 떠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이제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이 유니온 교회를 떠나면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저는 KM 청년부를 현재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KM 청년부에 지금 저 이후에 후임으로 올 목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남아있는 저희 KM 청년부의 이 인원들 거의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다 각자 다른 교회로 흩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제가 하던 이 역할을 믿을 만한 이 청년부 KM 청년부 리더들 5명에게 좀 나눠서 그 일을 부탁해 보자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하는 일을 이 청년들 5명이지만 이 청년들에게 좀 분배해서 나눠서 그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목회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들이 또 무거운 책임까지 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5명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된 이 5명에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음 목회자가 올 때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고 일주일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이거를 과연 받아줄 만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을 받아서 함께 해줄 만한 친구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5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남아서 이 유년교회 KM 청년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 이제 그들이 저에게 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5명 중에 몇 명이나 유년교회 KM 청년부 남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굉장히 믿음이 역시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희 불안함과 예상과는 달리 5명 모두 전원이 유니온교회 KM 청년부에 남아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한 명 한 명이 간증처럼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속으로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내가 떠나도 괜찮겠다. 내가 떠나도 이 유니온교회 특별히 KM 청년부의 공동체는 정말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들이 이 유니온교회 KM 청년부가 내 교회다. 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남기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내내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유니온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유니온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응답을 받고 그 친구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은 이 교회에 남아 끝까지 다음 목회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니온교회에 우리도 역시나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영상, 훌륭한 음악 장비들과 찬양팀, 커다란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과 의견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히 교회가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좋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도 아닙니다. 세련된 예배 형식을 가진 교회가 또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사랑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분열은 결국 사랑의 부재에서 왔고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유니온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 떠나는 마음이 무겁지 않은 것은 이 공동체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쉽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을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온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제 아들 윤희와 오니에게 너희들의 이름은 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로 유명한 이 유니온교회에서 너희의 이름을 따왔어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유니온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기쁘고 즐겁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유니온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